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사람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곳으로 땅을 뺄 것이요 몸을 물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쾌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9절 이하부터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군대 진영을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군대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죠. 그래서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4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는 일반 광야에서 이동할 때의 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전쟁을 위하여 따로 군영을 조직했을 때, 형성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이것 때문에 진영 안에는 부정한 일도 없어야 하고 죄도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행하는 전쟁을 소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이 행하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 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전쟁은 이기게 되어 있는데, 그 이대로 가면 이기는 것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하라 하셨고 하나님이 명하셨을지라도 그걸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했을지라도 우리 안에 죄가 있거나 부정함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진영에서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나 승리의 약속이 취소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죄가 없는 것, 정결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죄는 아니지만 부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죄 이야기를 했고 10절 이하에서는 죄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하나님 좀 더 자세하게 부정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자, 성전의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함께 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로서는요 하나님 함께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성결함이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성결함을 깨버리는 것, 더럽히는 것이 첫째는 죄고 둘째는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정함을 봅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법궤를 들고 가도 법궤가 있어서 거룩한 땅이 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악한 자들이 때문에 법궤 있어봐야 순전히 졌지요.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라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군대를 이렇게 조직해서 출전했지만은 패하고 왔죠. 그때 여호와께서는 같이 안 가셨다 그랬거든요. 왜 그렇죠? 죄와 허물, 부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멀리할 것이라는 지난 시간에 말씀했고 부정한 것을 멀리할 거냐?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정을 멀리하냐 하면 의식적으로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14절에 하나님이 명령한 전쟁에서 군대가 조직되어서 출전할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출전하라 한 전쟁에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모든 군대가 의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 있다 내가, 우리 군대가 하나님 경외함,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하지 못한 죄를, 허물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떠난다는 이 두려움, 우리 앞선 선배들의 때도 그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로서 했으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지 않고 떠난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에서도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 군대도 예배하겠죠? 예배할 때나 생활할 때나 생각에서나 모든 일에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종들이 거룩한 직무를 행할 때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깨끗함이라 항상 말씀드립니다. 영육이 다 깨끗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부정할 것이 될까 싶은 것을 말씀을 먼저 놨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봐도 이거는 부정하겠다 싶은 것은 말하지 않아도 이런 것까지 자 이것도 부정이다 말해 놓으면 그 위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부정한 줄 알겠죠. 자, 어떤 예를 들어놨냐면 어떤 사람이 밤에 몽설하거든 그랬어요. 히브리 원어에는 밤에 일어난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밤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석해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거든요. 해석상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남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동성애는 아닙니다. 동성애는 아니고 남자밖에 없는데 밤에 어떤 일어난 일로 부정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몽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나 이런 음란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몸 밖으로 정이 배출되어 버린 겁니다. 보통 한참 성장기 때 이런 일이 들어있는데 군인이 젊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자, 남녀의 성관계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꿈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 한 대 맞으면 이상하게 깨어나면 좀 아프죠 몸이. 그런 경우 못 해봤어요? 뻑적지근하고 사람이 꿈을 꾼다는 게 굉장히 이게 신비한 일인데요. 인간의 영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가 저는 꿈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꿈에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에서 어떤 느낌을 찾으려고 달라요. 진짜 생시 같아요.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근데 느낌은 완전히 똑같죠. 그것 때문에 울고 일어나기도 하고 식은땀이 뻘뻘 흘리고 일어나기도 하고 공포영화 보는 거하고 달라요. 가상이라는 걸 아는 것이 아니고요. 꿈에서는 완전 진짜로. 자, 그리고 여러분 왜 제가 꿈이 영적인 우리가 영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증거 중에 하나로 생각하냐면 꿈이 계시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계시. 우리가 생시에 소위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의지가 들어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또는 자극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감정을 가지고도 그러잖아요. 근데 꿈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진짜 실제 생활과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사건들이 벌어져요. 근데 느낌은 똑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무슨 사건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꿈에서는 이 밤에 나를 위하여 어떤 사건이 예비되어 있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꿈은 계시가 되는 거죠. 이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꿈이 계시로 쓰인다는 것은 우리의 영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하여튼간에 꿈에서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사람이 몽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는 몽설함으로 그렇게만 말할게요. 애들도 있고 하니까 이거 말씀대로 그냥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부정하다 여겨진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냐? 짐 밖으로 나가서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11절에 보세요. 해질 때 목욕하고 해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그러니까 한낮 동안에 진 안에 있지 못합니다. 만약에 전쟁을 하면 이 사람은 열애입니다. 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나병이 발병하면 어떻게 할까요? 역시 빼고 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부정하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여러 부정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이것까지 부정하다고 할 수 있으랴 싶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이겁니다. 제일 궁금한 게 도대체 부정이란 게 뭐지? 하고 왜 이게 부정하지? 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정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어감,
부정적인 실체를 가리킬 때 말 그대로 부정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게 있으면 안 되지. 이거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뭐 마땅하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부정하다고 말하는 게 무엇이고 왜 이것이 부정한가를 알아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아 그렇군요 하면서 순종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하고 알고 하는 건 다르죠. 왜냐하면 알고 하면 또 다른 경우나 유사한 경우에서도 정함과 부정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맹목적으로 하면 시킨 대로 하면 문제는 뭘까요? 원리는 똑같은데 이것밖에 모르는 거죠. 저것도 똑같은 원리인데 저것은 정한지 부정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사건에서 부정하다 할 때 부정이 뭔지를 배워버리면 다른 사건에서도 아 이거는 부정하구나 이거는 정하구나 가려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가 한번 그걸 같이 보자는 말씀입니다. 자, 정액을 유출한 일이 왜 부정한가요? 음행을 저질렀습니까? 아니죠. 간음한 거 아니에요. 음욕을 못 참아서 벌어진 행위가 아닙니다. 동성애를 한 것도 아니고 진영으로 여자를 끌고 온 것도 아닙니다. 왜 부정할까? 그리고 이걸 부정하다 하는데 부정이란 말이 뭘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12절, 13절 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변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몽설한 거나 변이나 다 부정하다 이랬기 때문에 공통점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대변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밖에 나가서 땅을 파서 이를 보고 덮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손 씻으라 했어요. 대변은요 말 그대로 찌꺼기입니다. 그렇죠? 몸에 쌓여 있으면 해롭고 독이 됩니다. 그 외국에서 23년인가 대변을 못 넣은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28인가에 죽었는데 30이 안 돼서 죽었어요. 왜냐면 이 대변 독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예 못 사냐? 조금씩 안 죽을 만큼 싸고. 그래서 나중에 배가 이렇게 됐어요. 무슨 배죠? 이게 바로 똥배입니다. 진짜로. 대변이 굳어가지고 꽉 굳어가지고 이렇게 쌓여가지고 죽어서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 사람 해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똥이 이만하게 고 어디 뭐 보관됐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건 실제입니다. 자, 말 그대로 똥똥이 오르면 죽어요. 몸에 독이 쌓이기 때문에. 밖으로 배출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몸은 살지만은 몸 안에 있으면 독이 된다는 것처럼 밖에 있을 때 이거는 독이 되죠. 악취가 납니다. 세균이 번식을 하고 해충이 번식을 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름하여 똥파리가 몰리지 않습니까? 구더기가 드글드글하고. 그래서 주변을 오염시켜야 됩니다. 자, 발사하는 현상 자체가 부정하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죠. 뭐 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상식적인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당과 화장실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 막사 안에 변소를 만들어서 이를 보게 하면서 강한 군대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 군대는 분명히 병이 걸립니다. 옛날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있었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많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의외로. 왜 그랬죠? 위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율법대로 화장실은 멀리 두고 손을 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도 뭐래요? 처가하고 변소는 멀리 두라 그랬다 하잖아요. 맞죠?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이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은 어떻게 하냐면 군대나 또는 진영이나 2000규빗박, 미터라면 약 900m입니다. 어림잡아 1000m, 1km밖에 딱 화장실을 뒀다. 대단하죠? 이렇게 열심히 지켰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다가 싸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냥 있는 대로 편하게 말할까요? 똥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이다. 불결한 생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게 멀리 거기다 땅을 파가지고 하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에 배설물의 악취가 나게 하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막에는요 좋은 향이 계속 피어 올라가겠어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시지만 그분을 섬기는 우리는요, 오감이 아름다운 것을 느낄 수 있는 것들로, 보기에도 아름답고 다 만지면 참 부드럽고 촉감이 좋고 냄새도 좋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경우로 이 배설물과 같이 유사한 경우는 사체를 만진 손은 부정하다 이랬어요. 사체는 그냥 썩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뭐예요? 부정한 짐승, 먹지 못하게 한 짐승이 있어요. 먹지 못하게 한 짐승이 어떻게 해요? 아예 만지지도 말하는 거죠.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생기겠죠. 아예 차단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도 왜 부정하는지 이유를 대체할 수 있어요. 뭡니까? 그 자체 정하지 않습니다. 대변류는 그 자체 정하지 않습니다. 사체라든지 땅에 흘러가는 이 또는 고여 있는 이 썩은 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자체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게 했냐? 레위기 22장 4절 7절을 보면 아론의 자손 중 문둥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한마디로 굶으라 그랬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그 다음에 설정한 자나 여기 똑같은 이야기 나오죠. 무릇 사람을 부정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응식이 됨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올 때 일반 백성도 똑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레위기 15장이나 민수기 19장에도 보면 일반 백성이 어떻게 할 때 부정하지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 레위기 22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부정이 되는 경우를 말할 때 뭐라 했어요? 부정한 벌레에 접촉한다거나 또는 문둥 환자나 유출병 있는 자를 접촉하는 것도 부정이 되는데 똑같이 설정할 경우에도 부정하다 그랬죠. 그럼 봐보세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부정하다 여길 만한 대변과 같은 것들 있죠. 근데 그거하고 같은 반열에 설정을 놨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됩니까? 예. 레위인에게 이러면 부정하다. 그래서 너희는 성막에서 나오는 음식도 한동안 굶어야 돼 라고 말할 때 시체를 만지거나 피를 만지거나 부정한 짐승들을 만지거나 이러면 너희가 부정하다. 그리고 설정할 때도 부정하니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로 똑같은 결과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이랬다고요. 그러니까는 설정을 한 것도 시체를 만진 것과 똑같이 부정하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즉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대변이 본질적으로 부정한데 그 대변이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설정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확실히 됐죠? 그래서 설정한 것도 부정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왜 정액이 몸 밖으로 유출된 일이 부정한가? 대변은 원래 더러운 것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액을 원래 더럽다고 해버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생명씨 아닙니까? 그게 본질적으로 더러운 건 아니잖아요. 위장 있는 음식을 더럽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대변을 더럽다고 한 거예요. 찌꺼기들이 모인 걸 더럽다고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정액이 찌꺼기가 모인 것도 아닌데 대변이 이게 옆에 있으면 더러운 것처럼 그렇게 더럽다 한 것이냐? 그 이유는 정액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부정한 건 똑같은데 대변은 본질적으로 부정하지만 정액은 다른 의미에서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인데요. 자, 보세요. 유사한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남자만 있는 진영이기 때문에 정액을 얘기했지만 다른 성경들에 보면 어떤 경우에 또 비슷하게 부정하다 그러냐면요. 침을 뱉었을 때 부정하다 그럽니다. 그렇죠? 침뱉음을 받았을 때 나는 부정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피부병, 예를 들면 진물 나는 피부병이 있죠. 이런 거 부정하다 그러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유출, 피가 나오는 일, 이거 부정하다 그러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유사한 경우, 비슷한 성질,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는 겁니다. 뭡니까?
몸 안에 있는 액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타액, 정액, 혈액 혹은 세포액 같은 것. 이런 액체가 나왔을 때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닌 것 같기도 한 잠자다가 몽선한 것까지 정액이 몸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합니다. 자, 외부의 부정것을 접촉한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나온 유출로 인하여 사람이 부정하게 되고 그가 있는 자리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부정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못하는 더러움, 정결함의 상실을 뜻할 때인데 대변은 이해가 되지만 정액이 유출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못할 더러움, 정결함의 상실이 이 몽설의 경우도 되는 이유는 그것이 원래 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요. 몸 안에 있는 것들이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성경은 공통적으로 부정하다 그럽니다. 몸 안에 있을 때는 침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혈액을 부정하다고 절대 말 안 합니다. 근데 몸 밖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그것이 몸 표면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럽니다. 본래 이것들은 정결한 것이고 잘 보세요. 왜 부정하다는지 본래 정결해요. 대변이 아니에요. 본래 정결한 것이고 그리고 이 본래 정결한 것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면 몸 안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변은 몸 밖으로 나갈 것으로 준비된 것이지만 침이나 혈액, 정액은 몸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고요. 또한 생명을 이어지게 하는 일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참 애들이 있어서 말하지만 정액이요. 몸에서 나가면 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유다의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형사 취수제예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첫째 아들을 낳으면 형의 족보에 올린다고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족보가 내 이름으로 내려 내 큰아들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형님의 아들로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형님의 집이 그 내가 낳은 아들로 이어가고 나는 둘째 아들부터 내 집에 이렇게 이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새끼인데 왜 형님 이름으로 이어지게 하냐. 그래서 땅에 설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화돼서 죽여버렸죠. 그게 만약에 몸에서 나와서 몸으로 들어갔으면요. 그 아들이 죽었을까요? 안 죽어요. 왜? 본래 그렇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이 액체들은 현재 내 몸의 생명을 유지하고요. 이 생명에서 또 다른 생명을 이어지게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수혈을 한번 해보세요. 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지요. 정말 화색이 돈다 그럽니다. 병이 들어 유출하는 것은요. 피가 오염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 경우에는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썩은 피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썩었기 때문에 부정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요. 깨끗한 피라도 이게 몸 안에 있어서 내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안에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액이 몸 안에 있고 침이 몸 안에 있고 피가 몸 안에 있을 때는 밖에 있을 때보다 실제 생활이 확실히 정결합니다. 맞죠? 침을 팍팍 뱉고 다니는 30명이 있는 40명 교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교실이 깨끗한가 더러운가? 더러울 수밖에 없겠죠? 예. 학교 와가지고 이거 송곳으로 이 찌르는 이 게임하는 애들이 50명 중에 30명이 그 교실이 깨끗할까요? 피만 흐르는 게 아니라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다. 이 액체들은요 몸 안에 있을 때 정결하고 몸 안에 있을 때 본래의 기능을 합니다. 근데 그 기능이라는 게 얼마나 훌륭하냐? 다 생명과 직결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대변의 경우는 생명 유지를 위해 밖으로 나가야 하지만 이 다른 액체들은요
몸 안에 있음으로 생명을 보존케 한다는 결정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액들이 몸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본래의 장소에서 이탈한 것으로 부정이 성립됩니다. 아시겠죠? 부정은 그 자체가 더러울 때도 부정이지만은 깨끗한 것이, 말하자면 깨끗한 곳에 있지 않냐고 자기의 장소를 이탈하여 있게 되면 그것도 부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장소와 다른 곳에서 그걸 취한다는 것은요, 대개 범죄 행위와 상관된 일이 많습니다. 남의 피를 그 사람 몸 밖에서 내가 취할 때 이게 범죄 행위가 무관할까요? 그 자체로는 정하고 정교한 것이나 그것이 정하고 깨끗한 곳에 있지 못하게 되었을 때 부정하다 합니다. 이 공통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에 합치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가는 데마다 거룩해집니까? 아니죠. 이런 말씀이죠. 네가 거룩하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부정한데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왜 네가 개들과 수객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냐? 왜 벨리알의 자식들이 잔치하는 곳에 있냐?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말라고. 내가 있음으로 이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게 아닐까요? 머리 통하는데 맞아야죠. 그렇게 되는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단방에 한번 내가 자리만, 죄 짓는 사람의 딱 자리 깔았다고 나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당신들 다 의롭게 될까? 이거 바보 같은 생각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악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피하라 그랬어요. 그럴 것 같으면 교회가 음료에 속으로 가서 교회 차리면 되겠네. 마지막 때 음료도 그러면 사라지겠네요. 적그리스도 속을 했다가 믿음의 사람이 10명이 떼지어 들어와서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자, 적그리스도는 회개할지어다 될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오히려 자기들이 시험에 빠지고 핍박을 못 이겨서 배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떠나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이 더러운 것에 간다고 해서 그 더러운 것이 자동적으로 깨끗해지는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체를 하나님은 먼저 부정하다 그랬어요. 자, 침이 더러운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얼굴에 떨어지면 본래의 목적과 존재 이유에 합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이 타인의 얼굴에 왜 떨어집니까? 그를 모욕하려고 뱉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침이 사람 얼굴에 닿을 때 절대로 정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하여 뱉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와 함께 뱉어진 침은 부정하게 만듭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세상 무엇보다도 거룩합니다. 맞지요? 그 자체로 제일 거룩한 것입니다. 아름답게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가장 깨끗한 곳에 두라 그랬습니다.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에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셨죠. 가장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 두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거를 가져가가지고 전쟁에 쓰겠다고 블레셋 사람이 이겼다고 가져갔어요. 가장 거룩한 것이 가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했죠. 뭐라고요? 착각이죠. 오해라기보다는 와, 여호와의 궤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겼네 그랬죠. 하나님 함께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럼 메고 가는 것부터 먼저 죽었죠. 그런 겁니다. 언약궤가 거룩하다 해서 아무데나 놓으면 그 땅이 거룩해지고 그것을 만지는 자가 거룩해지고 죄가 자동으로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있는 자리를 여호와께서 보호하사 잠시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언정, 예를 들면 언약궤가 보세요. 우사가 돼가지고 손을 대가지고 우사가 죽었죠. 그래서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보관했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보관된 석 달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 집에 복을 준 것이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났어요. 야, 씨를 뿌리고 곡식 걷는데 석 달 이상이 걸리는데 석 달 만에 소문이 날 정도면 정말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과 수단으로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줬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아시겠죠? 거룩한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와 그 주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복을 받는 이런 길이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요, 어떻게 해요? 이 거룩한 것을 내가 만지면 나도 거룩해지겠지? 아니죠. 우사는 터져 죽었어요. 거룩한 것이니까 우와 가까이 하고 나 사모하여 보고 싶다. 뚜껑 열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7만 명 죽었어요. 아니 수없이 죽었고 또 뭐니까 베스메스 유다 사람들도 죽었죠. 언약궤가 있음으로 땅이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하나님은 언약궤가 거룩한 만큼 거룩히 구별된 땅과 장소를 정하고 거룩히 구별된 사람을 정하여서 언약궤를 보관하게 합니다. 지키게 합니다. 아무데나 놓으면 거룩한 것을 속되게 취급하고 부정한 것이 침범하게 하고 접촉하게 하였다 하여 이를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을 아무데나 놓으면 오히려 그 땅을 거룩하게 해준 게 아니라 이 거룩한 물건을 아무데나 아무나 손대게,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벌을 줬어요.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몸 안의 액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것이 몸의 바깥에 묻고 흐름으로 인하여 부정하다 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은 다 좋은 겁니다.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고 생명을 위하여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몸 밖으로 나면 생명을 보존하는데 생명을 이어가는 기능이 소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몸 밖에 나는 계기들을 보면 다 음행과 죄로 말미암는 경우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액체들을 몸 안에 보관하고 몸 안에 보존케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는 거룩을 지키는 삶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몸 밖으로 나온 것을 철저히 금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밤에 몽설을 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화장지로 대충 닦아내고 지나서 생활할 때 이 사람의 머리에서 마음에서 이 진이 여호와의 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당연히 약해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화장실도 더러우면 청소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요, 곰팡이 피고 막 배설물 찌꺼기가 묻고 있는데 그거 어차피 화장실이니까 그러면요 화장실을 더 더럽게 쓰고 자기 몸도 더 깨끗하지 않아도 괜찮게 스스로 방치해버리는 꼴이 되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서 자다가 몽설한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이런 것까지 하나님 차단해야 사람의 마음에서는 여호와의 진한 의식이 강해져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이라는 건 말이죠, 군대에서 사단장 출동한다고 청소하는 것은 유가 아닌 것이죠. 군대 진영에도 별이 오면 정말 닦고 쓸고 온 부대안이 냄새가 향기로울 정도가 되는데 무슨 국가 정해놓은 국립정원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는데 하나님이 이 진에 계시는데 온갖 몸에서 나온 더러운 냄새들이 그 진에 가득하고 옷에 묻어있고 흘러다니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방치하면 또 다른 죄가 유발됩니다. 유발돼요. 동성이 없던 것도 생깁니다. 깜빵에 남자들끼리 두니까 어떻게 봐보세요. 이것들은 몸 안에 있음으로 제 기능을 하고 몸 안에 있음으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몸 밖으로 나가면 정함에서 정함으로 가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로 가든지 아니면 정함에서 부정함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꿔 말하면 생명을 잉태하게 하든지 출혈을 일으킨 자를 살리게 하든지 아니면요 음행을 저지르게 하든지 아니면은 사람을 죽이게 하든지 폭력을 양산하든지 꼭 그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몸에 있는 액체는 그 자체로 대변과 같이 더러운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어야 할 것임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있어야 그것은 제 기능을 하고 거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군인으로서 생활하는 우리의 삶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죄는 아닙니다. 이거는 부정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죄와 허물을 하는 예수님의 피와 물로 씻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경우라도 의도하든 안 하든 사람의 눈에 보이고 냄새가 나면 사람 몸은 그게 방치될 경우에 따라가고 더러움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 조건, 불문 발생하면 그것을 제거하라고 그걸 제거하는 것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 동안은 짐 밖에 있고 왜냐하면 네 몸이 더럽기 때문에 네 더러운 몸을 거룩한 곳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하루 동안 자기 자신을 구별하게 밖에 두게 하고 그동안에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해가 질 때 씻고 들어와서 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왜 나왔는가 부끄러울 게 아닙니다. 왜 같은 남자들이니까 부끄러울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얼마큼 이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보다 스스로 더 지혜롭다 여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자, 퇴출이 아니에요. 하루 동안 나갔다가 들어오라 그랬어요. 추운 데서 자고 몸을 더 해치라는 말이 아니고요. 죄값을 치라는 말도 아니에요. 다만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실생활에 어느 정도로 엄정하게, 엄정이라는 말이 한자표로 참 많은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정은 깨끗할 정입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자기 몸으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군대 제대나 아니면은 소집 면제를 받고 집에 가가지고 생활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활이나 자녀들에게나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겠어요. 예. 자, 이와 같은 일을 했을 때 14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 진에 함께 하시고 이 군대에게 승리를 줍니다. 즉 부정함이 없다는 것은 승리의 조건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의 조건입니다. 진영의 깨끗함, 정결함, 거룩함은요 승리를 얻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일종의 상태입니다. 깨끗한 상태. 동시에 패하는 자는 존재의 소멸을 각오해야 되죠. 전쟁에 패한다는 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깨끗함은 생존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져요. 전쟁에서 지면 나는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함께하지 않냐? 죄와 부정 때문에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결해야 한다는 것은 무죄하고 정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조건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조건이고 승리의 조건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죽지 아니하죠. 생존의 조건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일상생활에도 적용해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우리 삶의 깨끗함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하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가 패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죄로 말미암아 소멸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망할 때 같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죄가 아니더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는 구원의 완전함과 온전함의 균형을 이룰 거룩함이 그 진에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이 진을 통하여 승리할 때는요 완벽한 승리를 주신다고 하거든요. 다윗에게 함께 하실 때 항상 완벽한 승리 주어 작정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를 얻을 우리는 불완전하고 불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단 말이죠.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눈앞에 부정한 것을 두지 않는 겁니다. 내 자신이 부정한 자로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매우 엄격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죄가 아니더라도 부정함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없어야 하고 씻겨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다. 전능을 행해 줄다 그래요. 전능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전지를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부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지 신학적으로 말하면 편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지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창조주로서 다스리지만은 은혜의 주로서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 제일 힘써야 될 것은 죄를 없애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정함을 없애는 것입니다.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즉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죠. 사실상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예, 회개와 중생은 사실 우리 체험적으로는 거의 동시적 사건입니다. 한 시간 있다 이런 게 아니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면 늘 발을 씻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없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있다 하면 행여라도 성령이 근심하여 떠날까요?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성령으로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아멘.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을 지킨다는 것이 실제 생활에 이렇게 또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우리 몸 안에 주신 아름다운 것과 또한 우리의 생각과 행위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름다운 일들 절대로 여러분 잘 지키시고 계획해 주지 말고 우리 스스로 개와 같이 부정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만한 깨끗한 군대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